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심령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더불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변론하되 특별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변호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의 서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늘 가슴 속에 있는 그 웅변, 그 갈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 그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흔적. 몸에 상처를 가졌고 그 옷을 벗으면 그 몸에는 예수님처럼 온몸에 그 매자국, 돌자국, 흔적이 가득히 있습니다. 40에서 하나가만매. 왜 40에서 하나가만매냐면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것은 짐승 이하로 떨어지는 인격 모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해 있어요. 39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는데 40에서 하나가만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로 사람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돌무더기에 쌓여가지고 떠났을 때 돌무더기를 일어나가지고 또 살아서 나오고 수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난파당하고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난파당하고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간 그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가슴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받아가면서 때로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했던 바울의 이유가 뭘까? 그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침뱉음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뺨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혀본 적이 있으세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교회 못 가게 하려고 빡빡 깎아 그분도 계세요. 이렇게 돌에 맞아본 적이 있는지, 애매하게 누명을 써본 적이 있는지. 이 바울을 생각하면 저는 참 부끄러워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랑 바울은 왜 이렇게 틀린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런 어떤 부끄러움이 제 마음에 앞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건축원 가운데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성도는 어느 장소로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다 왔기 때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디 가든지 뭐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따라갈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바울한테 비하면은 뭐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잘 갖춰진 시설, 애틀란타만 해도 잘 갖춰진 시설이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굳이 오셔야 될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불편함을 겪어가면서 견뎌야 될 이유가 뭘까? 사춘기 애들이면은 거기 사랑하는 예쁜 여자가 있고 예쁜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 보는 낚시로 그 여자애 보는 낚시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데 여기 왜 그렇게 모여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다 보면 불편해지죠. 장소가 커지면 또 청소하려면 또 그만큼 힘들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밥 준비하려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휴지 하나도 요새는 전에는 한 푸대면 됐는데 요새는 한 주일에 한 푸대가 넘어요. 쌀만 누군가 되는데 쌀을 대는 것도 휴지도 더 많이 나가고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은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 이게 아닌 건지 자랑하면 안 되는 건지 자랑을 해도 되는 건지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이게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가슴속에서 뭐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저는 힘들 때는 힘들죠. 어려울 때는 어렵고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 늘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교회 방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랑하고 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게 자부심이라면 해야 되겠고 어쨌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삶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열정, 그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다고 고백했는데 이게 바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부귀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명예도 유혹하지 못하고 그 어느 것도 바울을 유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떤 사람이 그 무기를 안 가지고 서로 뭐 총칼로 안 하면은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냐면 죽기 살기로 덤비고 맞아도 또 일어나고 그 다음날 또 덤비고 그 다음날 또 덤비고 계속 이길 때까지 덤비는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게요. 그런 사람이 제일 잘하게 되죠. 아무리 맞고 해도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한 달 내내 싸우자가 덤비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그 간절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예도,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부귀도 그 어느 것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좋고
좋고 죽어도 좋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된다면 나는 무시당해도 좋고 천대받아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생애, 바울의 생애는 세상의 기도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생애,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애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 그래 나 미쳤다. 그러나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집중된 삶. 사람이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걸 만한 일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누린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랬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고 자기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주어진 그 비전과 사명 때문에 그는 행복한 거죠. 컴퓨터에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입니까? 아니면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의자왕입니까? 컴퓨터에서 행복지수를 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근데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은 행복했을까?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고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렸고 내 형제들도 나를 무시하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소개조차도 안 했던 그 막내인데 그래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왜 막내를 맨 그 들에서 일만 시키고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곰이랑 싸우고 사자랑 싸워서, 여러분 같은 막내 그렇게 하겠어요? 데려온 자식도 아닌데. 부모에게 그랬지요. 그나마 결혼했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뺏겼지요. 다른 남자 발디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쫓겨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를 보면은 나발의 아내, 남의 부인 되었던 사람, 그 사람 죽고 나서 데려와요. 또 이런 사람 데려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미갈을 데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서 미갈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미갈이 딴 여자가 돼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말이 안 통해요, 서로.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과 그 아픔 때문에 밧세바를 범했는지 몰라요. 말이 잘 통해서. 그건 뭐 한누가 하는 건 아니고, 이 바울이 그만큼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년 넘게 쫓겨 도망다니고 한평생 전쟁하고. 근데 왜 다윗이 행복했을까? 그런 다윗이 왜 행복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보고 그런 삶을 살으라면은 쉽지 않다. 근데 다윗의 행복을 말할 때 가장 크게 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구절절한 사랑,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감격과 행복 때문에 그는 시인이었고 노래하는 자였고 그는 평생 동안에 찬양하는 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서 자기의 어려움과 하소연을 아뢰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이 불 속에 도망다녔을 때도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윗 왕국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었던 그 영향력 있던 사람. 그 비결이 뭐였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시대 때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는 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 차고 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맞으면서도 웃고 정신 박야가도 아니고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제 자신한테도. 재산을 좀 더 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잠을 못 자요. 저 사람이 혹시 내 거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 괜히 의식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을까? 가지면 가질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옷 하나를 입어도 부담스럽고 차 하나를 사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둑 들어올까 부담스럽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또 따르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할 때는 신문에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명예 있는 사람이 한 번 잘못하면 대문짝막 신문해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살지도 못할 만큼 수치를 당해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정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다 헛되예요. 그것이 그 안에 의미를 상실하면 헛된데 솔로몬이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인생 말년에 그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았죠. 바울의 삶이 행복했던 것은 그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람들을 향한 열정.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돈을 벌어도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존 워너메이커처럼 많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후원했던 분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 복음 사역하는 뒤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돈을 버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의미 있게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강구하세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강구하면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면 타락해요.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헨리에타 미어지 여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심어주는데 거기서 세계를 움직이는 빌 브라이트 같은 목사님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가 이름을 다 기억 못하겠어요. 3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좀 외로워 보이는 아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 입양해도 되고 입양 안 하더라도 그냥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용돈도 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가끔씩 힘든 아이 불러다가 성경도 가르쳐주고 같이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케어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고등학생들 가운데 3명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직접 세계를 움직일 필요 없어요.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돌봤던 아이, 또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를 움직이면 돼요. 내가 케어해주고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패밀리처럼 데리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패밀리처럼 데리고 돌봐줬던 그 아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가치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내가 봐도 한심하게 왜 저렇게 살까? 왜 길에서 저러고 있을까? 왜 술을 먹고 저렇게 있을까? 결국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삶의 자리를 보면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만 받았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누군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슴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팀들, 소년 가장을 돕는다든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실제 집에서는 같이 안 살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데려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사랑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럼 남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뭐가 남냐면 사람에게 투자했던 것, 사람을 사랑했던 것, 그것만 남아요. 그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에요. 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은 뭐였냐면 대통령이 소원이었어요. 제 꿈은 한국의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26, 7 될 때까지 계속 그 꿈은 버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쳐도요, 저는 게임하면 잘 져요. 그런데 접대용 테니스를 쳐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치기 좋게. 저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치다 보면 늘 상대방 치기 좋게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늘 져요. 왜 그랬냐면 테니스를 쳐도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서 내 얻을 것을 취하고 사람을 얻어야지. 그래서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 도구로 테니스를 쳤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런 생각으로 제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삶 속에서 한 문장을 봤어요. 장정길 교수의 그 정책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이 저는 세계에서 강한 나라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스스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다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 속에 실제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면은 대통령 의도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가 마음껏 하나도 그 중간에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백악관에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껏 가지치기 할 수 있대요. 그 문장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신문에서 우리가 뭐 얼마든지 많이 보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백담사에 가는 한국의 대통령이 생겼고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제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전부 다 연결되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참 영향력이 뭘까? 참 영향력이 뭘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뭘까?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그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평생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만 해주면 그분 예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스리고 그의 평생을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이구나. 그냥 권력의 앞에 돈 앞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영향력이 아니고 정말 내면부터 바꾸고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영향력이구나. 그렇다면 한 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은혜죠. 삶을 바꾼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영향력이고 영원히 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물질을 쓰는 것, 내 마음을 쓰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 옆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리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얼른 양육받고 훈련되어서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 인도하고 셀 리더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셀 리더 사람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한평생 대접받아가면서 살지 말고 내가 기본적인 양육을 얼른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쉐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 가슴속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일평생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요즘도 그런 마음이 가끔씩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값싸게,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좋은 물건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청년 안에 있었어요. 물건이라는 개념보다 항상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안 되더라.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반드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속기를 5, 6년을 속았어요, 제 자신한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구나, 심은 것 외에는 내가 거둘 게 없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청년 때도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부담스러워했어요. 만약에 진짜 심은 대로 거두면 어떡하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부담스러운 구절이,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그게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면 어떡하냐. 늘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을 또 좋아해요. 의인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칭찬을 받든 소외를 당하든 외로움을 겪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걸음대로, 너무 빨리 가면 지치니까 빨리도 안 가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내 페이스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비록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지쳐있으면 잠깐 쉬고. 제가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제 자신을 모르고 막 뜁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 저는 체력이 떨어져서 힘든가 보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왜 힘든가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 효과를 넣으려고 비타기를 만들어놔요. 속도를 막 7, 8로 해놓으니 안 힘들겠어요. 그리고 3분 뛰면 힘들어요. 4분 뛰면 왜 나는 이렇게 체력이 없을까. 그러다가 평지로 딱 만들어 놓고 속도를 4로 딱 맞춰 놓으니까 안 힘들어요. 30분을 뛰어도 20분을 뛰어도 안 힘들어. 이게 내 페이스구나. 요 비타민 하는 게 내 페이스예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냥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고, 그냥 평지를 걸어가면서 내 스피드에 맞게 걸어가면서 체력이 괜찮아지면 조금 경사 높이고 스피드 좀 빠르게 하고 조금씩 내 페이스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지칠 것도 없고 남 돌아볼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막 근육질에 막 그 옷을 입고 팍 부지런히 뛰는, 나는 혼자 천천히 뛰는 남자가 챔피언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결국 5분 뛰다가 못하겠다. 그리고 달리기를 안 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배만 나오고 내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이게 내 페이스구나. 믿음 안에서도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너무 뒤처질 것도 없고 너무 앞설 것도 없고 조금씩 내 페이스보다 조금 더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많이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한 번에 잔뜩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거 갔어요.
모내기 하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집에 또 한번 농사를 1년간 남의 농사 접은 적이 있지만 모를 심는데 한 번에 급하다고 잔뜩 갖다 팍팍 심어 놓으면 안 돼요. 두세 포기만 딱 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심어야지 막 그냥 이 쌓인 거 빨리 한다고 막 해놓으면 안 되고 대충 심으면 나중에 물에 둥둥둥 딱 떠요. 그러면 다시 다 심어야 돼. 서두르지 아니하고 급하지 아니하지만 정확하게 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두는 날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3년 전, 4년 전, 10년 전, 20년 전 심었던 결과가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결과예요. 나는 내 인생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결과예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는 새로 심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지금부터 이 나이에 늦어가지고 언제 심으냐? 내가 언제 심어가지고 언제 하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은 계속 복권하는 거예요. 로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시원에서 썩는 거예요. 40이 될 때까지. 왜? 한 번에, 왜 이제 와서 3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언제 또 말단 공무원 해가지고 언제 가느냐 하다 보니까 뭔가 한 번에 실력도 안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느린 것 같아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더라고요. 차근차근 지금부터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히 심다 보면 그래도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인생의 관록이기 때문에 이제는 엉뚱한 데 안 심잖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헤매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심기 때문에 4, 5년 지나고 나면 비슷해져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빠르니까 그렇게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잠깐은 즐거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낭비예요. 남는 거 없어요. 날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한평생 먹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원히 남고 이 땅에서 남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묵묵하게 나오고 성경 하루 더 읽든 안 읽든 큐티를 한 번 더 하다 나는데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배 자리에 한두 번 나오나 안 나오나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10년 쌓이고 5년 쌓이면 평상시 때 평상시 때 한두 번 나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 때, 고난 때 우리 인생을 바꿔요. 평상시 때 한 번, 두 번 큐티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그 당시 때는 크게 안 느껴지지만 내가 인생이 힘들 때, 위기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버티는 힘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돌아볼 적에 우리의 삶,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큼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지. 저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넘어질지라도 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원은 있는데 실제 이 소원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삶은 평탄하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외롭고 험한 길이에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쓸쓸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묵묵히 가는 삶에 그것이 축복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하실 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 행한 대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에는 내가 심은 것을 당장은 내가 안 먹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가 먹게 돼요. 내가 안 먹으면 내 자손들이 먹게 되고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먹게 돼요.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어떻게 절대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노아의 삶이 외로웠지만 그는 결국 심은 대로 웃는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외로웠지만 그는 웃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뛰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 잠깐 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쉬지 마세요. 쉬는 게 익숙해져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쉬세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길으면 6개월만 쉬세요. 그리고 다시 가세요. 여러분이 심어놓았던 기도, 뿌려놓았던 복음은 결코 낭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선이 있다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새벽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했던 것들 낭비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놓고 계세요. 여러분이 나물러게 했던 선을 다 담아놓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겨울철에 꽃감꼭지에 가을에 꽃감 꽂아놓잖아요. 겨울 내내 빼먹는 것처럼 꽃감 꽂을 때는 힘들잖아요. 까가지고 꽃감 꽂고 그러나 겨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결국 다 받게 돼요. 농사를 지을 때 막 심고 나서 결실을 기다리며 기대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도박장에 가는 사람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패가망신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제가 CD를 들으면서 어느 분의 그 연구조사의 결과를 들었어요. 한국의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대요. 한때는 150억 이상의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식량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릇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추스릴 능력이 없어요. 건강도 잃었고 그리고 다시 바르게 사는 법을 너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홈리스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우리가 꼭 기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어야 돼요. 지금까지 못 심었다면 지금부터 심으세요. 6절에 보면은 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해주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여러분 좋은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 있을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좋은 거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뭔가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일 텐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 저는 좋아하지 아니하고요. 너무 초라하게 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마음을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욕심 부리는 것도 이상해요.
저는 그래서 제 원칙은 뭐냐면 성도들의 평균 수입이면 딱 좋겠다.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뭐 작으면 못하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사는 거 우리도 살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복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너무 가난해도 걸림돌이 되고 너무 부해도 걸림돌이 되고 늘 부담스럽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봐주고 챙겨주는 것. 모든 사람이 항상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심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전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면서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편지 썼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육체로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는 사람들의 모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그들이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면서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셋째는 육체로 자랑하기 위한 자들.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다들 할례를 행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례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따돌림 받잖아요. 이거는 모슬렘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알라신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배척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리 없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례를 행했지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려면 아예 성경 전체를 지키든지, 믿음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든지.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독교 좋아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 얼마나 기독교에 좋은 윤리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벌거벗겨요. 우리 의의를 부정하고 우리 허물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너가 이만큼 죄악되고 이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초라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십자가 안에서 발가벗겨진 만큼, 내 악함을 드러나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순간 그리스도는 초라해집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높아지잖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십자가 안에서 진정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와 자기 의는 늘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너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늘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의가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 의가 제거되어야만 은혜가 뭔 줄 알고, 그리고 사랑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큼 큰지 알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면서 경고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어버려요. 내 믿음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싫어하지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적절히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 적절히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다 싫어하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축복하고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 참 특히 좋은 이야기, 막 우리를 세워주는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그럴 때가 문득문득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죽어요. 내가 높아지면 십자가는 계속 낮아집니다. 할례주의자들의 모순은 자신은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책망은 뭐냐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건한 율법주의자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대수냐. 경건하게 라고 칭찬받은 뭐고, 우리 사고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 저명인사가 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은 경건하다는 것, 그리고 컨서버티브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종교 문화 속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툴이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 가운데 의식해야 될 것은 내 육체, 십자가가 아닌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교만인지 자부심인지 문득문득 저도 모르게 예민하게 살펴보면은 자기의 흐뭇함,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다시금 추스려서 하나님만 높아지도록, 그리스도만을 높아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우리의 특권의식,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죽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게 그의 선포요, 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할 게 없다. 그 가슴 속에 있는 이 외침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셨는지, 물론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이 고백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때때로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가슴속에서 늘 메아리 쳤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고백이 가슴속에서 늘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이 유혹해도,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무리 그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지만 무너지지 않잖아요. 가슴속에 야망이 있는 사람들, 가슴속에 자기 이름과 명예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시간의 차이만 있지 사단한테 결국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한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그 선언, 이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우리 가슴속에 매일의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도 환난과 핍박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들이 계속 넘쳤으면 좋겠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 그의 삶이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그의 간절한 고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입에서 날마다 선포하고 가슴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명령과 선포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자신의 길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